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너희들 7년에 한 번씩 남녀노소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놓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혹시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의 지혜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알아야 깨닫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은 무엇을 다뤄주고 있다? 관계성을 다뤄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관계성을 다루어 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성은 세 가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관계를 다뤄주느냐? 나와 물질의 관계. 자,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물질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관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 한 가지도 부도가 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도가 났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부도가 났다, 막혔다, 이것도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물질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물질의 관계가 깨졌다. 이것을 역시 또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하고 고칠 부분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물질에게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뱃속에 채웠기 때문에 오늘 나는 생명이 보존받았다가 아니라, 먹을 양식, 먹을 마실 음료에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누구시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분리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가지와 비교된 나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과 이 관계, 대신 관계가 부도나지 말아야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의 작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자, 이웃이, 하나님과 여기 이웃, 이 이웃이라는 말은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교우도 될 수 있고, 수많은 내 직장의 상사도 될 수 있고, 수많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놓고 볼 때, 자, 의견이 달라. 요구가 달라. 의견이 다르고 요구가 달라. 그러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의견과 요구가 다를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믿노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관계를 먼저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이 우선이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가정을 우선하고 이웃을 우선해. 그래도 사람이 말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 상사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는 혹시 그 순간에는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도가 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공급받을 수 없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제가 그 전에 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자, 어느 날 제가 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를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자, 어느 날 이 나무에 제 껍질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껍질이 조금 남아서 껍질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도 나무가 살아. 왜냐? 조금 남은 이 껍질을 통해서 수분이 계속 공급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껍질을 싹 벗겨봐. 껍질을 딱 벗기면, 완전히 다 벗기면 여기 진액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차단이 되니까 이 나무는 우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밑에 밑부분은 살아있을지라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는 이 길은 오직 예수래.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 반드시 예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네가 나머지는 다 네 임의로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 근데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마.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지키고 끝까지 유지하려면 다른 것은 다 임의로 해도 뭐만 먹으면 안 돼? 선악과만 먹으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가 깨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기어이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 남자는 너는 정령 땀을 흘려야,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대. 여자는 뭐가 더해진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런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깨진 관계를 그래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인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브라함 당시
분명히 있었겠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 시대에 뭐 욥이 언제 뭐 이렇게 언제 시대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욥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너 내 말에 순종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팔아먹었던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의 집구석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이 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간과 관계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쓰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뭘로 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 거야. 자,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십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상속받았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상속받았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믿음을 이스마엘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받았어? 이삭이 상속받는 거예요. 누가 상속받아? 이삭의 믿음은 누가 상속받습니까? 야곱이 상속받는다 이 말. 이삭의 믿음을 상속받은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그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조직하시고 12지파를 구성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말씀하셨어요. 어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째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니들 이 말씀대로 순종해, 니들 이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속을 썩였어요?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속 썩였지.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께서 에이 이 녀석들 말 안 듣네 하고 그냥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약 한 11번 정도 원망을 11번 정도 원망을 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애굽에서 딱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50일,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 설계도 받아서 성막도 다시 성막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비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1년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총 약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걸리면서 약 한 8번, 9번 정도 원망을 하고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원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니들 왜 원망해? 너희들 내가 공급해 준다고 했잖아.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애굽을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이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다.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살이하게 생겼다. 이 소리를 듣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원망하는지 몰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해가면서 얼마나 원망해 되는지 몰라. 그래서 38년을 더 연장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번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3번 더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40년에 잘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인류와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시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몸부림을 치셨지. 그런데 이 몸부림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몸부림을 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려서 짓밟아 버렸다니까. 원망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짓밟아 버렸다니까. 짓밟아 버렸어.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까지, 한 번 예레미야 시대까지 속 썩였어. 잘했어. 속 썩였어요.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을 얼마나 잔인하게 썩였는지 몰라. 우상 숭배하며 속을 썩이지, 안식일을 범해서 속을 썩이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겨서 속을 썩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외식이지, 계목을 꺾어 바침과 다름이 없이 제사하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제사하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제사하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속을 썩는데 점점점 속을 더 많이 썩었을까? 점점점 위로를 받으셨을까? 점점점 속을 더 썩는 거야. 점점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과거를 쭉 회상해 보셔. 과거를 뭐 해보셔? 과거를 회상해 보시는 거야. 그 과거를 회상해 볼 때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지는 짓만 했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인애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언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했는가를 봤더니 그때가 언제였느냐? 광야의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광야의 때.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 거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막 깨트려 버리고 회복 아주 불가능한 상태의 지경까지 이르렀어. 아주 그 지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전혀 노력 없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전해. 예레미야야 그들에게 가서 전해.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의와 어떤 때? 소년의 때의 의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청년의 때의 인애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소년의 때의 의와 또는 청년의 때의 인애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축자 광야에서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광야에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했는데 바로 이 광야의 때는 언제래? 청년의 때. 바로 소년의 때래 이 말이에요. 이 광야의 때는 언제였어? 소년의 때, 청년의 때야 이 말이에요. 소년의 때, 청년의 때야. 그런데 이 소년의 때,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래도 그나마 우위의 관계, 인애의 관계였다는 거야. 자, 왜 그러느냐 보십시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뭐 그 전 시대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들어먹었어 안 들어먹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들어먹질 않는 거야. 유은아 이리 나와봐. 자, 지금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앞으로 갓 해도 안 가. 가려고 했었어? 가지마. 앞으로 갓 해도 안 가네. 뒤로 돌아 갓 해도 안 가네.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시대는 보십시다. 이들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들어먹었어? 안 들어? 원망 불만불평했어요. 자, 이들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이 세워져서 구름으로 덮으면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쉬는 거야. 정착해야 된다 이 말. 자, 그런데 구름이 다 이제 거치거나 또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는 사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불만했을까 안 했을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움직이라고 그러네? 아유 이 광야에서 또 행진하라고 하네?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하잖아. 잘 뭐 시키면 아이고 돈도 없는데 또 오라고 그러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또 나오라고 그러네?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자는데 왜 불만이 많어? 살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원망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런데도 원망을 했는데도 투덜거리며 아이고 힘들어. 좀 쉬었다 가면 또 안 돼요? 에이 하면서 짐 싸는 거야. 에이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에이 이러면서 가는 거야. 들어가. 다시 말하면 그래도 광야의 때는 어떻게 했어?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면서도 들어먹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서 짜증냈어도 아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어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죄로 여기고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를 회상하시고 그때를 추억하시고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거야. 너 청년의 때, 그때가 언제야? 광야 생활의 때.
이 광야 생활의 때 차라리 청년의 때, 이 소년의 때 너와 관계 속에서 우위의 관계, 인의 관계가 있을 때 훨씬 좋았다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 신혼의 단꿈에 있었을 때라는 거야. 이때가 언제래? 신혼의 때, 다시 말하면 결혼의 때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것이 어디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것이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어떻게 쫓았음을 기억한대. 그래도 광야에서 있을 때 니들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움직였잖아. 투덜거리면서. 참 제가 어렸을 때 참 지금 같았으면 철들어서 어머니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했을 텐데 철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두부를 해요. 두부. 해피르면 두부는 왜 여름에, 거의 여름에도 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두부는 겨울에 이렇게 많이 해먹는 거예요 도대체. 두부는 겨울에. 옛날에는 참 지금처럼 참 그렇게 이 옷이 좋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맞죠? 양말을 2개씩 막 겹쳐서 신어도 이 발이 너무 시려워. 막 발이. 지금은 신발도 좋고 양말도 좋으니까 얼마나 후텁합니까? 따뜻합니까? 옛날에는 너무 막 추웠어. 막 이 귀도 막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귀도. 요즘에 얼마나 귀마개가 잘 나와요. 야, 혜원아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안 가지는 안 해. 안 가지는 안 해. 엄마는 꼭 나만 시킨다고! 꼭 나만 시킨다. 왜냐하면 집에 나만 있어?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꼭 그런데 꼭 나만 시키는 거야. 근데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 가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만 시킨다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야. 에이!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올 때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대원이 왔어 하고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냥 재밌게 와. 근데 갈 때는 투덜거려. 안 가지는 안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회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그 이후에 너무 잘못하니까 차라리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때를 추억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냐? 신혼의 때, 결혼의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결혼할 신혼의 때라 이 말이에요. 어떤 중국의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어떤 이제 뭐 요즘의 사건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여자에게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 결혼 딱 한 그날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남동생 집을 사달라고 했대. 자기 남동생 집을 사달라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하고 볼 때는 지금까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또 네 동생, 남자 동생 집을 내가 왜 사줘야 되느냐고, 안 사준다고 막 그랬더니 막 여자가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안 사주면 이혼한다고. 그래서 결혼 딱 한 첫날, 결혼식 하는 그 첫날 안 사주면 막 이혼하죠. 그래서 짐 싸들고 남자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대요.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신혼의 때. 자, 하나님은 안 부르진 않잖아. 이때 얼마나 속썩였어. 얼마나 물 달라, 밥 달라, 뭐 달라, 막 얼마나 속썩였어. 중국 남자 같았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래 너랑 나랑 이혼하자 하고 그냥 지금까지 안 들으셨을 텐데, 예레미야 시대까지, 아니 바벨론 볼,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세 때부터 1400년 정도 돼. 1400년 정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입에서는 이혼하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인간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참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였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 썩었는가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 썩었습니까? 간음하지, 우상 숭배하지, 원망하지, 불만하지, 불평하지. 그래서 막 23,000명이 죽고, 정말로 뭡니까? 불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고, 막 엄청납니다. 막 고라당파는 막 땅이 갈라지고 향로에 불이 막 와서 막 쏴서 이렇게 막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을 자글자글 썩으셨어. 4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뭘 회복하려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미련한 인간은, 우둔한 인간은, 바보 같은 인간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전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않는다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 관계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버리면서 오히려 더 깨버리려고 힘쓰고 애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에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로되,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무엇로 쓴대 이것을 불에 이것을 불로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다뤄주고 있다? 관계성을 다뤄주고 있는데, 첫째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대신 관계를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야.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가 서모나요. 여기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두아디라요. 두아디라. 여기가 사대야. 사대. 여기가 빌라델비아야. 여기가 라오디게아예요. 자, 반모섬이 어디냐? 에베소 바로 앞에 여기가 반모섬이야. 반모섬. 성경을 기록한 순서,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순서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요즘 어떤 교단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단에서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를 시대의 순서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를
에베소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 소머나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다 지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단이 있다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맞는 소리일까 안 맞는 소리일까? 전혀 안 맞는 소리야. 물론 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 죽으시고 그때 그 죽음 이후의 시대 에베소 교회 현상이 나타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나타나. 지금 이 시대에. 그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에베소 교회 현상, 소머나 교회 현상, 복음 다 현상이 나타나. 지금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소머나 다 현상이 지금 시대 어느 시대인지 다 동일하게 그 시대의 교회의 현상, 일곱 개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 교회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이건 그 시대다 그 시대다 맞는 소리야 틀리는 소리야? 잘못된 틀리는 소리지. 그러면 성경에 에베소, 소머나 이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아니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 지역 순서가. 이 순서는 이때 당시에 우편노야. 우편노. 편지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우편노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막 이렇게 뒤죽박죽 편지를 갖다 준 게 아니라 편지를 전해준 우편노의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서머나도 그렇고 보가모도 그렇고 서머나 같은 경우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래서 무슨 박해 때? 로마의 황제 누구? 도미티안 루스의 박해가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각하게 견딜 수 없는 이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였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아니 로마 전국의 로마 세국의 이 제국의 모든 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같은 경우는 가장 핍박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사단의 회 부분 읽어보십시다. 사단의 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금 얘기 읽었지? 서머나 읽지? 그럼 서머나부터 읽어야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여기 왜 환난과 궁핍이라고 해? 환난과 여기 왜 궁핍이라고 했느냐? 환난과 궁핍.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핍박, 궁핍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야.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사단의 해래.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자 그때 당시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특성의 유대인들이냐?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파가 있겠지. 무슨 온건파가 있고 과격파가 있고 막 그런 뭐 있겠죠. 그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강경파,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상당히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좀 강경파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딱 와서 서머나 교회에 와서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근데 쉽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몇 번 막 그냥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계속 이 유대인 강경파 유대인이 계속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몇 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 무리들을, 이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거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카타콤으로 데리고 가. 카타콤이 뭔지 알죠? 카타콤으로.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카타콤으로. 같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몇 개월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같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카타콤의 모든 그 구조를 알고서 모르고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몇 개월씩 듣는 게 안 듣는 게 지금? 응? 알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카타콤에 나와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로마 군인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카타콤을 발설해. 자, 로마 군인이 와서 쉽게 찾아내지. 그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다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고문하고 핍박하던 그 방법도 잔인하게 핍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저 진짜냐 가짜냐, 저거 거짓말이냐 가짜냐 할 때 교회에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겠어? 아니면 다 한 마음이었겠어?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의견이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막 서머나의 분열도 때로는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궁핍이 너무 극심한 거야. 그런 가운데 편지를 써서 전해준 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다 이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 자, 다른 교회도 그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야 되겠지만 서머나도 역시 핍박을, 환난을, 궁핍을 견뎌내야 되지.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무슨 관계를 깨버리려고 해? 마귀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 대신 관계를 깨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습니까? 이혼아, 교회까지 와서 힘들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응? 현우야, 11조 뗐어? 상품권? 현우야, 11조를 떼야 되는 거야. 상품권 받았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딱 드려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11조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렇지. 5만 원에 11조 5천 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가난해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망으로 깨지면 안 되고, 불신앙으로 깨지면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앞으로 환난을, 궁핍을 만나는 시대와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성도들이 100%는 안 나오겠지만 99.9%는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부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숨 푹 잡으시고, 소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앙이나 원망으로 깨트리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 과거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좋네, 과거보다 오늘이 너와 나와 관계가 더 사랑스럽네 할 만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읍시다.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잘했어요? 자, 오늘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많네.
빨간 옷 입은 사람 대표를 한번 누구 일어나 보세요. 대표면 누구겠어? 장순임 권사님밖에 더 있겠어. 그죠? 장순임 권사님 대표 아니에요? 누구 하나 시켜봐. 그럼 대표하기가 싫으면. 김명수 권사님도 빨간색 비슷한 거니까 시켜도 괜찮아. 자, 우리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어도 뭘 생각하느냐? 잠시 후에 있을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되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 역사는 이 관계를 깨려고 깨뜨리려고 얼마나 수많은 수작을 부립니까? 이 원수의 수작에 한 사람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 이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지켜낼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너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힌도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환경에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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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